오늘은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대부분 다룰 텐데 21절과 22절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은 학생이 읽어줄 때 우리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요셉의 개인적인 능력과 어떤 자질도 좋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는 고통과 환난의 시간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려온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애굽 왕의 경호실장의 모든 집의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후에도 또 왕실의 궁궐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애굽이라는 당시 최강국의 나라를 그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총리가 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근데 요셉의 형통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잘 되고 어떤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개인적인 형통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임했을 때 그는 그 이후로 다가올 7년간의 흉년을 잘 대비하게 되죠. 그 흉년은 비단 애굽 땅에만 임하는 흉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했던 그런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애굽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 온 세상 사람들이 애굽이 저장해 놓은 음식들을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의 형통함은 모든 이들의 형통함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그런 결과로 인해요 애굽에서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그 이름을 얻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애굽의 양식이 풍부하다는 그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전해지다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도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과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형제들이 이제 제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형제들의 다시 만나는 이 제외하는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제들이 그 음식을 구하러 이렇게 왔을 때 그들은 이제 애굽 입장에서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총리 공관에 와서 신고하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 총리 공관에서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 한눈에 그들이 자기의 형들임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형제들은 그 총리가 자신의 형제였던 요셉임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42장 8절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지 벌써 약 20년의 세월이 이미 흘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여지껏 살아있을 거라고 아마 예상도 못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거의 상상도 못했을 것이죠. 그리고 감히 그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다가 그리고 이 총리의 이름이 그 요셉을 쓴 게 아니라 그 애굽의 이름으로 이미 바뀌어 있었고 그리고 일부러라도 요셉이 통역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형제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벌써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형제들의 행색이 아마 오랜 여행을 통해 많이 철화해 있었겠지만 그러나 곧바로 그 형제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곧바로 그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형제들의 행색이 초라한데 자기가 이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임을 밝히게 되면 자신의 위신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총리인 걸 숨기고 형제들에게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다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이제 애굽의 총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와서 절을 했을 텐데 그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떠오른 게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앞부분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20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꿈이겠어요? 우리 그 볕단들이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던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지금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된 걸 모르고 왔지만 자신을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또 다른 꿈도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때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 자기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상징하는 그 별들이 자신을 향해 절을 했던 두 번째 꿈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두 번째 꿈도 이루어지겠다. 내가 뭐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절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이제는 내가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순히 이 요셉이 그 형제들과 제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훨씬 이전부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내 자손은 이제 후에 있을 그 요셉의 형제들과 그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방은 물론 애굽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 이제 종이 되어 그들이 이제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셨고 후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같이 정착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이 만나는 것은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약 400년을 살다가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에 모세를 통해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되는 그 예언의 시작점이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반복해서 한 또 다른 예언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들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했던 예언 말고도 대대로 이렇게 야곱에게까지 반복해서 여러 차례에 걸친 또 다른 예언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그중에 여러 예언들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나중에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해서 모든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나아가실 때 그 언약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할 때 거룩한 상태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지 그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했을 때 그 과정을 허용하셨고 그 결과 요셉이 애굽에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이끄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주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들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섬기고 다른 민족,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언약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될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아 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짐승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거짓말했던 그런 부분들, 그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짚고 넘어가심으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언약을 이어받을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요, 그가 13년 동안을 그가 노예로 있었고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잖아요. 그 시간이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들을 다 잊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우리 나선호 목사님과 이 말씀을 나눴는데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총리가 돼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장남을 출산한 이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입니다. 요셉은 이 므낫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와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 놀라운 그 사랑 이것들을 기억함과 동시에 또한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가 와서 노예로 팔려왔던 일, 그가 종으로 있었던 일, 또 그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일,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과거에 그가 겪었던 아픔을 개인적으로 잊고 싶었던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벌인 그 범죄,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속였던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냥 요셉이 개인적으로 나는 잊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괴로우니까 잊을래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형제들이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와는 달리 요셉의 형제는 12명이 전부가 다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 부분을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만 있는 게 아니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역시 나중에 에돔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에돔 민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역할들을 하면서 에서와 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야곱 둘 다 형제 중 한 명만이 그 언약 백성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은 총 12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아들이 요셉인데 그럼 요셉만 그 위에 조상들처럼 그 형제들 중에 한 명만 그 언약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형제 12명 전부가 각각이 12지파가 되어서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거룩하게 서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년이나 지나서 그리고 당사자인 요셉이 그 모든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거짓을 고한 것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을 지탱하게 될 그 민족을 이루어가게 될 텐데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20년이나 지났지만 그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요셉이 애굽으로 와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기근의 그 시간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와서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그 과거의 일들을 다 잊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 꿈이 떠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일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도 이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마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이 지금 어떤 마음은 어떤 상태로 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 뒷부분입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요,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이렇게 형제들을 몰아붙입니다. 사실 당시 이 애굽에만 풍성한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양식을 샀는데 실제로 당시에 주변에 스파이들을 보내서 애굽의 형편을 이렇게 살피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다 일단 총리 공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검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외국에서 온 정탐꾼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지면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명하는 과정 가운데 요셉은 과거에 그 형제들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상대로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에 그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총리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원래 한 사람의 아들로서 12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없어졌고 막내 아들은 지금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로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들을 변호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아직 회개할 마음에 이르지 않았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되고 형제들을 더 몰아붙입니다. 그렇다면 고향에 있는 너희의 막내 동생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한 말을 믿고 내가 너희들을 정탐꾼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는 형제들을 감옥에 다 가두게 됩니다. 요셉은 왜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그것도 그들이 다 모여서 한 감옥 안에 있게 만듭니다. 형제들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면서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형제들이 과거에 했던 일을 떠올리도록 요셉이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요셉이 또 한 가지 형제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있는데 형제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고 있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 형제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사라진 이후로 이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 베냐민이 되었는데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이 가히가 아끼는 베냐민이 죽을까봐 보내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벌어진 것이죠. 자기들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총리는 이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들은 정탐꾼에 몰릴 상황이 이런 되었고, 아버지는 또 베냐민을 보내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그들의 잘못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금 요셉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3일의 시간을 준 후에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하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사흘 동안 형제들로 감옥에 갇히게 하고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오게 한 이후로 형제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이어지는 19, 20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은 감옥에 수감할 건데 너희들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령은 굉장히 따르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서 베냐민이 혹시라도 죽을까봐 예굽에 보내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요셉은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면서 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했던 것일까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이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자신들이 벌렸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요셉의 형제들은 그 요셉의 의도대로 과거 자신들이 20년 전에 벌였던 그 일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형제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이건 요셉의 일을 말하는 거죠.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이제 20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 이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낯선 땅 애굽까지 와서 형제들이 지금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의 근원이 20년 전에 자신들이 애굽을 팔려고 이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 그리고 요셉의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애걸하고 있었을 때 듣지 않고 끝내 팔아버린 일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고 비로소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당연히 요셉이 그 총리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요셉은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요셉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창세기 42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막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지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20년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라고 비로소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은 잊고 싶었는데
자기가 총리가 된 이후로 그 모든 과거들을 다 묻고 싶었는데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감정이 올라왔겠습니까? 굉장히 복받쳐서 그렇게 통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형제들이 비로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다 남으라고 그랬었지만 이제 형제 중 한 명, 시므온만 한 명을 남고 이제 나머지는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형제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시므온 한 명은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 요셉을 팔아 넘기기로 했을 때 그것을 누가 주도했냐면 시므온이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형제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야,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우리가 범죄한 것도 잊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게 시므온이었는데 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그것을 알고 한 명만 남게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시므온을 딱 집어서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는가.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을 남겨두고 시므온만 감옥에 가 있고요.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떠나는 형제들에게 많은 곡식을 줍니다. 그리고 원래 돈을 지불을 하려고 했던 그 돈도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서 가나안까지 돌아갈 때 먹을 양식까지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서 주게 되죠. 원래 이것이 요셉의 본 마음인 것입니다. 다 퍼주고 싶고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그들이 회개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끝까지 관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누군지 아직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시므온은 감옥에 여전히 가둔 채,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아끼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라며 매정하게 형제들을 떠나 보낸 것이죠. 요셉은 왜 이렇게 매정했다가 관대했다가 막 눈물을 흘렸다가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형제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죄를 더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이 요셉의 마음은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셉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악한 짓을 했을 때 또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때때로 하나님은 매몰차게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 형통한 삶을 누릴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 기다리시다가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직접 개입하시고, 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 고통을 주시더라도 우리를 돌이키도록 간섭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하지만, 이미 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압박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또 당신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우리의 삶도 요셉만큼이나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심으로 우리 삶이 형통에 이르도록 우리 삶을 이렇게 만지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도 정말 요셉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찾아보고, 그냥 오래전에 지났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거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들, 우리가 바로잡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은 꼭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도 그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 끄집어내는 과정이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마주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남을 통해서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막 잡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들,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죄들, 혹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야,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형통한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법칙이지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는데요, 언제 찾아온지를 아세요? 1년 후에 찾아왔어요. 성경은 바로 내용이 이어지니까 금방 찾아온 것 같지만 1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1년 동안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1년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잊었다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혹은 그냥 개인적으로 넘겼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거 잊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묻어두고 있었던 것, 그냥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내가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그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나한테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그것들을 좀 떠오르는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그게 어제 일이건 1년 전의 일이건, 아니 10년 20년 전 일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묻어두었던, 하나님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나의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요셉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요셉은 오히려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고 그냥 넘어가고 싶었지만 형제들을 보내 다시 그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형제들로 인하여 그들은 다 12족속이 되어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문제들을 넘어갔을 때,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12형제가 12지파가 되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그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과거에 내가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짚고 넘어가겠다 말씀하시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악함과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들을 이 시간 내가 끄집어내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신 것,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시는 것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당신의 그 기다려주시는 은혜에 내가 반응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든 시간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때로 시련을 주시고 때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 더 형통한 길을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한량없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함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돌이켜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당신의 그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역으로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남아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엎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형통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 시야가 너무나 좁아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빨리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아이처럼 또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소.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시며 나를 형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다시 듣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의 죄를 또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짚고도 그냥 넘어갔던 죄, 간과했던 죄들, 그냥 잊어버렸으면 했던 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했던 것들까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비록 다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했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함을 통하여 그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우리 삶이 요셉처럼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문제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해결하고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형통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길로 걸어가게 될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도 형통한 우리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쉬셨다가 2시 20분부터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오늘은 나무 모임으로 우리 전체가 여기 4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